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 대한 초청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 이 세상의 환난과 풍파 속에서 갈 바를 몰라 표류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일까? 가난과 곤궁한 가운데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 정말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정체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는 이 말씀, 그리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 각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신의 상태를 떠올리면서 무한한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는 이 말씀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으로 이 세상을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여 고생하고 수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오늘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을 가지고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고생만 하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잠언 16장에 보면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것은 우리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지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작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막상 일을 당하면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계획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행할 때 얼마나 성공하셨을까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내 뜻대로 살고자 했을 때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이 생각됐습니다. 모든 것이 장밋빛, 모든 것이 아름답기만 보였어요. 아버지의 슬라를 떠나 모든 재산 정리하여 먼 나라로 떠났던 탕자. 처음에 그 재산 들고 갈 때 그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자기 앞날에는 축복만 있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는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아보기를 원했고 자기 생각대로 살기를 원했고 자신의 계획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을 다 정리하여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 아버지하고는 이제 더 이상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그러나 그렇게 가서 얼마나 자기의 뜻대로 살아 성공했습니까?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았어요. 친구들도 좋은 친구들을 만났고 이 친구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는지 매사에 이 친구들이 나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그렇게 나를 인정해주는 이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해도 하나도 아깝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고 이 친구들을 도울 수 있고 이 친구들을 섬길 수 있다면 이 친구들이 세상에서 최고였어요. 그러나 그렇게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고 무슨 일이 있든 내 둘레에서 그저 나에게 박수 쳐주던 이 친구들이 실상은 나에게서 단물만 빼먹기를 원했던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이 마침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가진 모든 것을 다 상실했을 때 친구들이 다 떠나갔고 그를 외면했습니다. 친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봤지만 아무도 그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행여 길거리에서라도 만나면 무슨 오물 보듯 인상을 찌푸리면서 도망쳤습니다. 그것이 세상을 쫓아간 사람들, 세상의 가치관을 쫓고 세상의 방법을 쫓아갔던 사람들의 결국이었던 거죠. 마음으로는 알고 있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 지식이 그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을 때 마침내 그는 실망하는, 실패하고 좌절하는 비참한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그랬습니다.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로 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의 마음 같으면 너 전에 예수님 떠났잖아. 그러니 너는 빼. 우리는 꼭 누군가를 이렇게 제외하고 싶어요. 뭐 일을 하면은 쟤는 왜 여기 왔나? 빼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오라 그랬어요. 조건은, 자격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다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예수님께서 쉬게 하실까? 여기 와서 편안히 앉아 있어라 하면서 그냥 소파를 놓고 뭐 방석을 놓고 이부자리 펼쳐놓고 그리고 그냥 막 다 누워있어. 이게 예수님께서 쉬게 하는 방법이었을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쉬게 하는 방식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을 가르치심으로, 즉 그들의 생각, 그들의 뜻, 그들의 계획, 이 모든 것들을 모두 새롭게 가르쳐.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관, 그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 그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싹 바꾸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을 진정으로 쉬게 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키면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욕구를 만족시키는 방법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걸 이제 본 적이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뉴스에 그런 것 났는데, 이 도박하는 곳에, 도박장 앞에 구걸하는 사람이 있대. 이 구걸하는 사람이 그래도 불쌍해서 누가 이렇게 주면은 그 돈 받아가지고 뭐 하러 달려갈까요?
도박하러 달려가는 거예요. 어이, 여러분, 이 도박 이거 무섭습니다. 예. 요번에 뭐 프로야구 선수들 중에 뭐 도박하러 갔다 해서 막 지금 난리 나고 막 그랬었잖아요. 도박 무서워요. 예전에 제가 있던 어느 교회에서 젊은 집사님이에요. 남자 집사님 아주 똑똑하고 그리고 아주 반듯하고 그래서 앞으로 교회에서 굉장히 참 잘 성장해서 교회에서 정말 훌륭한 일꾼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던 남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남자 집사님의 집에 풍파가 몰아쳤는데 알고 보니까 도박빚이 몇 천만 원이 생긴 거야. 있는 거야, 이 사람한테. 집에서는 까맣게 몰랐는데 그동안 이 사람이 도박을 했어요. 도박에 빠지니까 급전 끌어다가 도박하고 이래가지고 몇 천만 원 도박빚이 생겼는데 자기가 집에다 숨기고 감당한다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다가 막 마지막 순간에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래가지고 결국은 뻥하고 폭탄 터지듯 이게 터져버렸어요. 얼마나 장래가 촉망되던 집사님인지 그 순간 그 집안이 완전히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 부인 집사님은 이게 난데없이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집을 팔아서 이제 도박빚을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 권사님이 그냥 뭐 완전히 넋이 나갔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멀쩡해. 이 사람 도박빚을 해결해 주면 본래대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안 그래요. 욕구, 도박을 하고자 하는 이 욕구가 있는데요. 이 사람에게 돈을 들려주면 빚을 갚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도박을 하러 갑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저는 도박으로 패가 망신하는 사람들을 여러 봤어요. 그것도 교회 집사님 중에서. 자기는 몰라. 처음에는 돈도 좀 따고 재밌어요. 용돈 만드는 재미가 쏠쏠해. 근데 어느덧 그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변에 돈을 빌리러 다녀요. 돈 빌리러 다니면서 잘 괜찮다고 하는데 돈 빌리러 다니면 일단 뭔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잘 된다고 했는데 왜 돈을 빌리러 다닐까? 그 굉장히 큰 돈도 안 빌려요. 왜 그럴까? 알고 보니까 도박하는 데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욕구를 만족시킨다고 해서 그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의 욕구를 채워주겠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정신세계를 새롭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쉬게 하는 방식은 뭐예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거죠. 배우는 것이 참되게 쉬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이 안식의 길은 배우는 거예요. 무엇을 배우는가? 예수님의 방식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배웁니다. 여기 멍에를 메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말씀은 뭐냐면은 이것은 그 당시 이 유대 나라에서 밭을 갈 때 어떤 식으로 밭을 가는지를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땅이 워낙 좋아서
소 한 마리에 멍에 얹어 이렇게 끈을 연결해 쟁기를 잡으면 한 사람이 이 소 한 마리에 한 사람이 끼랴끼랴 하면서 이렇게 쟁기를 붙잡고 나가면 소 한 마리가 쫙 끌고 나가면 흙이 쫙 속에서 일어나잖아요. 뒤집어 엎어져. 우리는 땅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그 나라는 돌밭이 많아요. 그래서 소 한 마리로 쟁기를 끄는 것이 아니라 소 두 마리로 쟁기를 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 두 마리를 놓고 멍에를 함께 얹어놔요. 즉 우리나라 소의 멍에는 한 마리가 짊어지는 멍에니까 뭐 소 한 마리가 얹는 뭐 이 정도 크기의 멍에라면 그 나라는 아주 커요. 멍에가 두 마리가 함께 져야 되니까 두 마리를 함께 이렇게 묶어놓고 쟁기를 끌게 하는데 그럴 때 두 마리를 구성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두 마리 다 힘센 힘센 소, 젊고 힘센 소를 두 마리 다 이렇게 묶어놓지 않습니다. 왜? 힘만 세지 요령이 없어요. 그래서 이쪽은 나이는 좀 들었고 힘은 조금 떨어져도 요령이 있는 소, 경험이 많은 소. 이쪽은 힘센 소. 이렇게 둘을 딱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이든 경험 많은 이 소가 힘만 센 이 경험이 없는 소를 리드해 나가면서 이 쟁기를 끌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 두 마리를 조합하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미숙한 그러나 힘만 센 힘세다고 둘을 붙여놓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배가 산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는 경험이 많은 소, 또 하나는 힘센 소 이렇게 붙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던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참된 안식은 배움에 있습니다. 제대로 배워야 돼요.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내 생각이 정돈돼야 돼요. 생각이 잘못되면 그 사람의 인간이 잘못되고 인생이 잘못되는 겁니다. 생각이 바르게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을 배워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계셨는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계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아가셨는지를 배워야 돼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배우는 이것은 일반적인 학문과 달라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들은 지혜에 속한 것이에요. 지식에 속한 것이라면 못 배웁니다. 나는 공부를 못합니다.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공부머리가 없어요. 그런데 공부머리가 없는 이 사람이 일을 할 때 보면 기가 막히게 잘하거든요. 공부머리는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요? 지혜에 속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같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신학교 가야 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학 박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이 지혜에 속한 것은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 혹은 연세가 많아서 옛날 같지 않다는 사람들, 그런 모든 분들에게도 다 작용하는 것입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인생의 방향, 예수님께로부터 새로 배워야 됩니다. 인생의 가치, 예수님께로부터 새로 배워야 됩니다. 인생의 목표, 예수님께로부터 새로 배워야 합니다. 인생의 방향, 이 인생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것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아까 우리가 찬송 불렀는데 그리 쉽진 않아요. 이렇게 찬송을 불렀죠. 그리 쉽진 않아요. 맞아요. 그리 쉽지 않아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그리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파멸의 길이에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무겁지 않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찬송에 그리 쉽진 않아요, 이 찬송을 부른 분은 많은 방황의 길을 가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살아보니 그리 쉽진 않다. 그러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또 감당 못할 바는 아니다. 이것을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작정을 하세요. 난 예수님을 배우겠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배우겠습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을 배우겠습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의 목표를 배우겠습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의 가치를 배우겠습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배우겠습니다. 나의 정신세계가 예수님께 다시금 개조될 때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이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안식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놀랍고 이 아름다운 안식의 자리에 들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참참참 찬송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